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대와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어그러진이라는 말을 헬라 성경을 찾아보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콜리오스. 이 스콜리오스라는 말은 구분, 성실치 못한, 사악한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사회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스콜리오스, 곧 굽어져 있습니다. 굽어 있다는 것은 애곡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뉴스가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학자들은 전문 용어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트루스, 트루스, 진리가 탈진리화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창과 거짓이 구분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그러진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사악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무섭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세상은 사람을 더욱 악하게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굽어진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며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굽은 마음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으며 굽어진 세상을 곱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스르는 이 말은 헬라 성경을 찾아보면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애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완료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애곡되고 그릇되고 타락된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저 자신도 누구보다도 흠이 많습니다. 그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전혀 모르고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 죄의 많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흠없는 자녀 이 말 앞에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붙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흠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흠 많은 내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생각날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계단에 올랐으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즐겨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말씀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다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불러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부르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저는 이 찬양이 너무도 좋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여있는 나를 돌보시고 내 모든 근심을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쉼과 안식을 선물로서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발산하는 빛이 아니라 반사하는 발광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새 첫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의 임재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곳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옆에 자정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스납들이 날개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사야는 이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를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환상의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빛의 자녀들입니다. 더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주님처럼 이웃에게 내 삶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빛을 발하며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높아진 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더 좋아합니다. 낮아진 우리를 통해서, 낮아진 나를 통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4월 18일에 오늘 인도하신 공연배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슬픈 의식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식을 영적인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 사제에서 품식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 한 번은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사제에서 품식을 끝나고 나서 한 어머니가 다가와서 신부가 된 아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님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서 이제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부가 되는 것은 이제 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출가한 것입니다. 목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30세에 출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떤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문 앞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출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족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혈연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바르게 출가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목사의 사욕의 도구가 됩니다. 목회는 자기 욕망의 밥그릇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기 밥그릇이 되고 목사가 영광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길은 멍에를 맨 소와 같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하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목에 스토를 매는 것입니다. 목에 들은 이 스토는 소가 밭을 갈 때 매는 멍에와 같습니다. 멍에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걸어주고 뒤에서 스토를 묶어줍니다. 완전히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멍에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의 최고의 학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지 않아야 할 험한 길이 있지만 목에 스토를 메고 목에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갔습니다. 왜 학식과 가문이 좋은 바울이 로마의 치아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써야만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명의 말씀에 본을 보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천재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천재로 드릴지라도, 천재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마지막을 완결시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이웃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가? 묵상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흠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통여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위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옆에 좌정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악한 세상과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